찬송가 117장 하겠습니다. 117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30장 찬송하겠습니다. 130장. 전송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하심으로 저들도 참길을 걸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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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날개 및 내가 편히 거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및 나의 피란 꽃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픈 맘 세상 못 이루할 때에 거기서 안위와 보고또다.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및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의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 및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및 내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후 첫날 또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항상 주님께 받은 은혜 잘 보존하고 그 보존해서 그 실상을 또 현실에서 이루어가는, 또 그거를 힘있고 벗지 아니하가는 그런 신앙의 연습이고 전투를 한 주일 동안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의 은혜 사안하는 기름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힘써 믿음의 전투를 주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17장 1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은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밑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의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 다음에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그동안 계속 우리 기본권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고 건설권에서 배웠습니다. 그 중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전투, 또 그렇게라도 그게 기본권을 배우는 면이고 또 건설권을 배우는 면이라 하겠습니다. 즉 건설권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어린 양과 함께 갖고 이렇게 믿음의 전투를 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의 기본권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본권의 큰 은혜를 배우는 거 아닙니까? 또 배워가지고 우리 현실을 통해서 또 연습하지 않습니까?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배우고 전투하는 그 현실이 나그네 세상이고 또 광야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나그네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점점 지금 나그네면 다시 어디로 가야 되나? 본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들어가니까 본향 생각이 많이 나지요. 예? 우리 10대들은 본향이 까마득하잖아요. 그죠? 말로는 알아. 근데 몸이 늙어가면서 몸이 불편해 봐야 이게 늙는구나 이래 알지 않아요? 전혀 아프지도 않고 쌩쌩하면 그 느낌이 없잖아요. 느낌이 없어. 그래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하루를 살았으면 하루 본향에 갈 날이 더 가까웠습니다. 내 본향 가는 길을 보이도다. 이렇게 우리가 늙어가면서 이제 표현하겠죠. 몸이 불편해가면서 표현하겠죠. 또 광야 세상입니다. 광야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전부 나를 해할 것만 있지 나를 위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잘 보면. 근데 누구만 하나님 아버지만 딱 이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살 수 있게 해놨어요. 또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할 수 있는 분이 알고 보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도 자기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어요? 없잖아요. 누구만요? 누구만. 주님, 우리 어린애들 보세요. 어린 것도 보면 급하면 자기 의지합니까? 엄마 의지합니까? 예? 엄마 의지하잖아. 그렇죠? 자기가 안 된다는 확실히 알잖아. 그렇죠? 그래 우리도 이걸 알고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광야 세상이, 광야라는 거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거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나그네 광야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는가 하면 하나님을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크심도 배우고 그분의 사랑도 배우고 그분의 지혜도 배우고 자비도 배우고 무서움도 배우고 막 여러 가지 주님의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죠. 근데 또 그와 동시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선 너무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냥 사람이란 게 주어져 있으면 그 감사한 줄 모르잖아요. 그 뺏겨봐야 알죠. 제가 오늘 날씨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어제까지는 그냥 간단히 입고 와도 안 추웠는데 오늘은 이렇게 딱 그 옷을 입어야
온도 하나 변하는 데 따라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참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그 현장한 게 인간이야, 그렇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추위, 자연에 대해 사람이 속수무책이야. 자연이 어떻게 오는 데 대해서는. 그 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기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 뭐 큰 전쟁에서 이기는 게 이 기후 때문에 이기는 게 많아요. 자, 이번에 어떤 일인가? 러시아는 전쟁의 장군이 큰 장군이 항상 하나가 있었대요. 그게 무슨 장군이겠는가? 동장군, 겨울의 추위. 왜냐하면 옛날 나폴레옹이 침입하다가도 그 추위 때문에 사실은 진 거야. 러시아가 침략했는데 졌고, 독일도 러시아를 침공했는데 그 추위 때문에 반은 추위 때문에 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는데 이번에는 동장군이 안 도와줬다네요. 날씨가 유럽이 너무 따뜻해갖고 그 가스가 그렇게 많이 안 써지가 이번엔 동장군이 안 도와줬대요. 자, 이렇게 자연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고구려가 이 수나라나 당나라하고 싸울 때도 이기는 군 중에 안에 안시성 같은 데 싸우면은 벌써 그 만주지방 10월달만 돼도 굉장히 추워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니까 철수를 안 할 수가 없어. 고구려도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이렇게 성에 제적이 침하면 성에 딱 들어박혀갖고 안 나오는 거야. 그래 오래 견디면 겨울이 오면 이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장으로 이 기후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알겠죠?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현대 문명이 뭐고 해도 동장군에게는 어떻게 미국도 못 이겨요. 미국도 안 돼요. 예, 그만큼 제가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는 인간이 어떻게 한계를 따뜻한 데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이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막 부산에서 내려 승전에서 벅벅 올라갔잖아. 그래 어디까지 가나? 우리 그 선조를 쫓아서 저 평양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금방 침범할 때는 여름에 왔는데 어느새 겨울이 돼버려가지고 여름 옷 입고 일본은 춥지 않으니까 여름 입고 겨울 만나니까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전쟁을. 그래갖고 이 추위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연이라는 게. 제가 말하는 거는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따뜻한 데 있고 평온하면 자기가 잘했어. 자기가 하면 다 될 줄 아는데 우선 내가 말하는 거는 어떤 하나님이 현실을 떡 만들어버리면요. 아이고 안 되는구나. 그때야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는 예를 들면 큰 국가 단위의 전쟁에서도 기후가 안 되잖아. 기후가 벌써 이거는 기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개인의 어떤 일에 하나님이 도와갖고 건강하게 살고 또 밥도 먹게 하고 부모도 해주고 하니까 내가 잘해서 되는 것 같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 어떤 한 부분을 딱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한 부분만 안 돼도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몸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너무 많지요? 그죠? 근데 하나라도 딱 하나님 항복 안 할 수 없지. 몸에 여러분 한 군데만 딱 아파도 항복 안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런 걸 깨닫게 하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110편, 119편 읽어봤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는데 고난을 딱 당해야 아이고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거야. 참 그렇지 않아요? 자, 평안하면 겸손해져요? 평안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또 좀 더 잘 나가면 자기가 어저께 시편 계시록 18장에 보면
자기가 여왕이라 했잖아요. 여왕. 여자 황제야.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내로서 말이지. 아내인데 이게 그 몇 절이야? 7절이지. 18장. 이왕으로 앉은 사람이 과부가 아니라고 꼭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인데 과부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과부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과부가 아니라고 하고 또 거기다가 더 나가서 여왕이래. 왕이래. 왕. 자기가 하나님이래. 이렇게 세상에 잘 나가면요. 사람이 다 교만해지는 거고 개인적으로도 자기가 뭐든지 하나님 없이 뭐 이거 하면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도 없이 이렇게 사는 게 여왕으로 앉은 교만한 자거든요. 그러면서 또 결단코 애통을 자기가 지금 뭐 하나님이 그래도 잘 나가게 해주시니까 뭐가 일이 되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권세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뭐 어떤 것도 다 막 이길 줄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결단코 뭐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니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만하겠어. 그러니까 세상이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다윗을 보고 느껴서 다윗을 보니까 잘 나갈 때 참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거 보고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그래야 되는데 우리 신하진 사람이 원래부터 겸손하니까 안 그럴 거 아니겠어? 예? 아이고 우리 신하진 같은 사람이 교만하면 더 꼴불견일 수 있어. 꼴불견.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 보면 별것도 아닌데 조금만 엄청 교만한 거야. 눈으로 보면 꼴불견이야. 꼴불견. 하나님 보시기엔 얼마나 꼴불견이겠어. 그렇지. 응? 그래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오늘 저는 여기 우리 나그네 광야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가 참 우리라는 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은혜를 입고 사니까 자녀들이 그냥 엄마 밑에 사니까 몰라. 저는 어저께도 이래 우리 뭐 할 때 보면은 그 우리 그 손자 둘째 누구 산에 있잖아요. 밥 먹다가도 밥을 먹는데 옆에 보면 반찬이 있고 뭐 있는데 그 반찬도 지가 원하는 거 정선을 주면 껍질이 붙어야 되는 것 같으면 무조건 울어버려. 그럼 저 막 눈치를 딱 보고 이거 줄까 저거 줄까 해서 맞춰서 줘. 근데 그게 이제 통하잖아. 근데 옆에 자기 그 큰애가 있잖아요. 윤희가 그러면 혼나. 바로. 걔는 통하는데 그 형은 안 통해. 응? 그 하나님도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본 것 같아. 우리 여기 이용료가 하면은 유산이 같이 그래 알았다 뭐 줄게 이렇게 할 건데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하나님 매를 딱 맞겠지. 그렇게 해서 그게 그 수준이 달라. 그 아는 게. 자, 우리는 그런 하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 있습니다. 알겠죠? 예. 예. 그러니까 같은 짓을 해도 이용료가 하면 매를 안 맞을 건데 제가 하면 매를 맞아요. 참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맞춰서 그렇게 해요.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가 보면 이 세상도 그때는 뭐 잘 몰라. 이제 그러다가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줘갖고 막 이랬으면 다 지가 잘나서 그래. 참자도 잘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렇게 평안했구나. 이걸 알게 이제 자꾸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죠? 뭐든지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지. 하나님 허락하시면 안 된다는 걸 또 자꾸 깨닫으니까 인생이 좀 힘들어. 그 순간에 힘들어지기 시작하자. 때를 쓰고도 어리광 부리고도 살았는데 언제부터 이제는 그 올바로 감사도 해야 될 줄 알고 행동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힘들어지기 시작하지. 그게 이제 사람이 돼가는 증거겠죠. 은혜를 배워가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자, 옥렬 씨, 목사님한테 때만 쓰면 돼요. 그때가 편하지. 이제,
근데 계속 때만 쓰면 안 되겠죠. 사람이 살아가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처음에 모르니까 막 뭐 이래저래 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계속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배우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평안을 줘요. 우선 일단 기본적으로 평안, 은혜 가운데 애가 자라잖아요. 물론 어린들은 자기도 힘든 건 있지만 그래도 그게 그래 다 그 은혜를 입고 자라는 건데 이제 점점 우리가 하나님 은혜가 아니라는 걸 배우는 이 순서가 나서 여러분들이 점점 겸손해지는 겁니다. 보니까 일단 이게 중요한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다음에 세상을 알게 하는 거지. 세상을 여기 보니까 성령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해서 광야에 가서 보니까 세상에 7머리 10뿔의 짐승이고 그 위에 탄 음녀가 앉아있는 걸 배우는 거야.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우리가 지금 하면은 이 세상에 7머리 10뿔의 짐승이고 또 그 위에 탄 여자 이 7머리 10뿔의 짐승의 세상과 여자의 짐승을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자, 배웁니다. 세상이 어떤지 배우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요? 7 짐승이고 또 하나는 뭐죠? 이 음녀란 말이에요. 세상이. 근데 그게 내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 내 안에도 옛사람이라는 그런 음녀, 거기에 피동받는 7머리 10뿔 짐승에 피동받는 또 내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피동을 받는 겁니다. 피동받는 옛사람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갖고 근데 이거 갖고 꼭 싸워야 돼.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싸워서 이기는 가운데, 싸우는 가운데 점점 하나님을 내 혼자 안 되는 걸 아는 거야. 누가 함께해서 싸워야 승리하죠?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죠?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분명히 이기는데 이 싸움은 알고 보니까 내가 앞장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 함께하면서 하나님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따라서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함께. 근데 내가 앞장서 가면 100점 100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 현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함께하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대적이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일단은 그 대적이 눈에 보이려면은 광야로 내 현실이 광야인 걸 깨닫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현실이 광야인 걸 확실히 깨닫을 때는 뭐냐면은 성령 인도를 받아야만 돼.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았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죠. 자,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 받은 게 우리를 대신해서 받은 시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도 지금 광야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깨어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따라가면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돼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사니까 세상하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부딪히겠어요? 세상하고 딱 맞아지겠어요? 구별해서 가려니까 세상하고도 부딪히겠어요? 내 안에 옛사람하고도 부딪히겠죠. 그렇죠? 확실히 적이 보여야 되는 거라. 그러면 처음엔 힘들겠지. 저도 처음에 이렇게 너무 내가 다르다고 하나님 자녀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던데 그렇게 기뻐하는 대로 구별을 살라니까 세상 부딪히는 게 더 힘들기 시작하더라고 보니까. 내가 그런 구원을 받았고 택자는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 인생이 새로워지더라고 다시.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다가 그럴 때.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조금부터는 이제는 세상하고 다르니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게, 성령 인도를 따라갔다는 거는 벌써 내가 오늘 주님 기뻐하는 게 뭐지? 내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지? 이래 하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기 때문에 나는 빛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부딪히는 거 보니, 감사하구나. 그래도 내가 깨어 사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감사가 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면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구별해서 산다는 게 힘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이제 내가 올바로 적을 보고 이제 내가 그만큼 깨끗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가 보이죠? 일곱 머리 열 뿌리 짐승이 딱 세상에 보이는 거예요. 나를 지금 삼키려고 짐승으로도 오고 또 뭐로도 와요? 미혹으로도 오는 이 세상에 딱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를 따라. 왜? 각 광야로 인도받으면 자꾸 그동안 내 우상 음료로 했던 게 하나는 구별이 되잖아. 구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중심 부인하고 또 세상 중심 부인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보니까 세상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세상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벌써 나하고 싸우기 힘들고 밖에 되어져 있으니까 힘이 들어. 근데 조금 더 커 나가면은 그분과 싸워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싸워 힘든 것보다 주님을 배우고 얻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운동을 하는 시합을 하는 사람들이 이기고 지는 시합을 하는데 이기는 그 기쁨을 하잖아. 이기는 기쁨을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배우고 얻는 그분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이 이거를 얻으니까 그 기쁨이 모든 전투의 그 어려움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거기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세상에서 평안만 하고 살라니까 더 큰 소망이 없으니까 싸우는 게 피곤한 거예요. 자, 이 돈 벌러 가는 우리 민영이 같은 애들이 돈 벌러 가고 진민이가 돈 벌러 갔던 늦잠 자지도 않고 탁 일어나서 막 갑니다. 돈의 동기 때문에. 근데 그냥 일하러 가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같이 우리가 큰 소망, 돈의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께 대한 소망,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면은 전투가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일만 시키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죠? 돈을 번다는 것 때문에 그래도 좀 덜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원에 대한 소망이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거듭나게 산 소망이 이 소망이 있으니까 믿음의 시련의 전투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일곱 번, 열 번의 짐승이 딱 보이잖아요. 보이는 그 자체가 벌써 복을 받은 거예요. 알겠죠? 벌써 내 안에 싸워야 될 사람, 내 밖에 세상을 보면서 싸워야 되네. 이래 눈에 벌써 그게 보인 것만 해도 하나님 복을 준 거예요. 근데 소망이 확고하지 않으면 피곤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부터. 그러나 이제 더욱더 확고한 소망을 가지면 돈보다도 하나님이 더 좋지. 내 세상에 잠깐 안일함보다도 하나님 얻는 게 더 좋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평안이 기르면은 평안이 안 돼요. 평안 위에 기쁨이 있어야 사는 거거든요. 기쁨이.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먼저 되는 일단 그래도 평강이 오고 그 다음에 계속 기쁨이 없으면 그 평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광야에 가서 싸우는 싸움을 합니다. 오늘 근데 그때 이 전투를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전투를 승리하는 거는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어린 양과 함께 하는 거는 마지막에 진실한 자가 된다고 했죠. 자격 두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택함 받고 부르심 받은 자격은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진실한 거는 어저께 결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살대 속의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가 항상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힘이 없어. 내가 한 은혜를 줘서 살았어. 앞으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싸움을 할 때도 대장 예수가 앞서가고 너 따라가면 돼.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 나온 척 아닌데 지금까지도 알고 보면 나온 척 아니었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는데 더 영원한 선택에부터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근데 앞으로도 이분하고 같이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아는 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알겠죠? 진실한 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선택부터 사랑의 사기를 얼마나 나를 위해 버리셨고 또 어떻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냐. 지금까지 온 것만 봐도 감사한데 앞으로도 이분을 알고 나면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주 요즘 말했죠. 과거를 지나보면 보통 인생들이 다 후회밖에 없고 원망밖에 없는데 깨닫고 나니까 다 내를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모두 순수했어요. 다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함께한 주님을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든든한 거예요. 그동안 몰랐을 때는 과거에는 원망과 후회밖에 없었고 앞으로 불안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걸 다 깨닫고 감사하고 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믿고 나니까 앞으로도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로 바뀌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일곱 머리 열 뿔의 짐승 확실히 보이면서 진실한 자로 가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